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을 중심으로 혀를 통제하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 교회 내에 문제가 좀 많았어요. 대체적인 것이 뭐냐면은 경건치 않은 부자들이 횡포를 부렸어요. 또 하나는 교인들의 신앙이 상당히 형식적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순전히 이론적인 교인들이 많았던 것이죠. 비슷한 얘기지만 이렇게 신앙이 형식적이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서로 외모로 판단을 해요. 앞에 얘기랑 연결이 되는 얘기인데, 부자가 오면 잘해주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함부로 대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 이런 교회를 향해서 야고보는 일정에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시험받음으로 입증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나 믿는다고 그냥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통과해서 참된 믿음인 것을 가지고 증명을 해라. 이런 얘기죠. 두 번째는 2장에는 비슷한 얘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실천해라. 행함으로 그렇게 증명해라. 이런 얘기고, 3장으로 넘어서 우리가 오늘 다루려는 본문은 이런 얘기입니다. 혀를 길들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혀를 바르게 사용해라. 오늘 주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혀를 다스리자 혹은 혀를 통제하자. 왜냐하면 이 말이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근데 위험스럽게도 사람들 보면은 너무 쉽게 말을 해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 말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 없이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로서 참 많은 일들을 해요. 말로서 자기의 삶을 허물어버리기도 하고, 말로서 다른 사람의 삶을 허물어버리기도 하고, 말로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온갖 것들을 파괴하고 다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위험성을 몰라요. 왜냐?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말하니까. 내 마음에 편한 대로 말하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그걸 살필 겨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살필 능력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말이에요. 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따가 이제 본문에서 중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의 모습은 그 시대에서 쓰는 말에서 다 드러나거든요. 이따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먼저 나옵니다. 너희가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선생된 사람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죠. 내막은 이런 것 같아요. 그 당시 그 교회 내에 혹은 그 시대에 교회 내에서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야고보가 보기에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을 얘기하죠. 자격이 안 되면서 선생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었고, 또 하나는 이미 선생이 됐는데 자격을 못 갖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주는 경고라고 보여집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얘기가 오늘 혀가 중심인데 혀의 이중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혀가 두 가지 일을 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면은 11절, 12절에 보면은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단물이 나오는 데는 단물이, 쓴물이 나오는 데는 쓴물이, 짠물이 나오는 데는 짠물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똑같아요. 12절에도 보니까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감람나무는 감람 열매를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떠냐면은 이게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가 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그렇게 못하도록 나눠 놓으셨는데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밤과 낮을 나누시고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창조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구별해 놓으신 거거든요. 구분하신 거예요. 다 구분해서 각각의 역할을 주시고 그걸 감당하도록 서로 침범하지 않도록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런 섭리는 무시하고 우리는 한 입 가지고 찬송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10절에도 그런 얘기가 이어지죠.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데 이게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섭리에도 마땅치 않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에도 마땅치 않고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혀를 가지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다. 이러면서 혀의 이중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내가 입은 하나인데 어떻게 두 가지 얘기를 할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찾아내서 고치려고 해야 되는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별로 못 느끼고 살아요. 내 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들의 말을 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저럴 땐 저렇게 말을 하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은 표정이나 태도를 보면은 본인은 맞게 말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놓이면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맞게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게 주로 결국엔 나한테 유리한 것이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저런 상황이 되면 또 거기다 맞춰서 말을 해요. 이건 옳은 게 아니거든요. 정말 올바로 말하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내가 해야 될 말은 변하면 안 돼요. 내가 해야 될 말은 내가 유리할 때나 불리할 때나 내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내가 해야 될 말은 변하면 안 돼요. 이게 말이 늘 같아야, 늘 분명해야 나를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이게 뒤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망가뜨리고 있어요. 이 말이 참 무서워요. 왜 무섭냐면은 말하고 실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은 요 순간 이렇게 말하고 끝나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결과가 오냐면 말을 하면서 내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들어요. 내 자신이. 내가 그 말을 계속 듣다가 보면은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변해요. 왜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결국 내 인격 형성에 영향을 끼치고 그 인격은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나라는 사람을, 나의 인생을 영향을 끼치고 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못 보니까, 그거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말은 하고 마는데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는 말은 제일 먼저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들어요. 이게 이제 오늘 힌트예요. 내가 하는 말은 제일 먼저, 물론 이제 성경적으로 하나님 먼저 들으시겠죠. 하나님 빼고 사람 중에서 내가 하는 말을 누가 들을까? 내가 들어요. 또 하나는 내가 하는 말을 나는 다 들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을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속으로 하는 말까지 나는 다 들어요. 이해가 가시죠? 내가 하는 말이 내 인격에 영향을 끼치고 그것이 내 삶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공감이 가시죠?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의 위험성을, 이 무서움을 몰라요. 성경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의 영향력을 얘기하고 있죠. 4절과 5절에 보니까 커다란 배가 조그만한 키 하나로 움직이지 않느냐.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기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혀가, 혀에서 나오는 이 말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일생을
좌우한다. 이만큼 중요한 문제다. 이만큼 심각한 문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고 5절에 작은 불씨 하나가 나무들을 다 살라버릴 수 있지 않느냐. 내 혀가 내 삶을 좋은 쪽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또 내 혀가 내 삶을 불태워버리고 망쳐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불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혀에 대해서 그 영향력을 기억하고 심각하게 생각해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혀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럼 통제해야 되느냐 하는 방법을 한두 개 제안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혀가 얼마나 무서운 일을 저지르는지 이걸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 예전에도 보면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했어요. 혀가 칼보다 날카롭다. 예전에 중국 책들 보면은 전쟁을 하고 막 이럴 때 혀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이제 전쟁 전에 서로 대화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 가운데서 보면은 혀가 얼마나 날카롭냐면은 말 잘못하면은 죽는 거예요. 칼보다 더 무서워요. 혀가. 뭐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을 해요. 평판을 만들어 놓으면 그 평판이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그만큼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런 식으로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를 불로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불이냐면 온몸을 더럽힐 수가 있고 또 생의 바퀴를 불사를 수 있는 그런 불과 같은 거다. 혀가. 이렇게 혀의 해악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의 세계라는 말이 6절에 나오는데 그거는 죄악되고 타락한 상태의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얘기예요. 말이 결국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고 그 시대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시대에서 사람들이 쓰는 말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세요. 어떤 말을 쓰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으로 사람들이 두려운 말들을 하고 살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예전에 강의하면서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래된 얘기인데 이제 마지막이 오는 것 같다. 왜냐하면 다들 신이래요. 이제는 공부의 신, 무슨 신, 무슨 신. 조금만 잘하면 다들 신이에요. 그리고 또 참 안타까운 거는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 말을 따라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신에 대한 개념이 그만큼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아주 못된 사람들이거나 동네에서도 상종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는 아무나 다 그래요. 아무나. 그 중에 단적인 예 하나가 아무나 신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나 신이라 그래요. 무슨 뭐 하는 신, 뭐 하는 신. 일부러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신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독특한 단어예요. 근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적용되고 있고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스스럼 없이 따라해요. 그거는 보여지는 면이고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무너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과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태도거든요.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도 그래요. 교회 안에도. 그 단어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들 생각하거나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과연 믿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두려움 없이 얘기를 해요. 스스럼 없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시고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신다고 믿으면 그러지 못할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태도를 보면 스스럼 없어요. 아무 제지 없이 누가 말리는 사람 아무도 없고 오히려 자기의 최대한의 것을 다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말하는 걸 들으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을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너가 한 말로 네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바로가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세요?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내가 봤고 그들이 울부짖는 신음 소리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사람 간의 대화에서도 달라져야죠.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과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 결론은 간단해요.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희박하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약하다. 없거나 약하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오늘 이 생각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말이 작게로는 개인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고 크게로는 그 시대를 반영한다.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왔어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회학이나 언어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의 말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사회를 진단을 해요. 물론 이제 사회를 진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윤리성이나 인성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언어를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의 해악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8절에 보니까 뛰어다니는 말을 통제하려고 자갈을 먹이듯이 대부분의 동물들은 길들일 수가 있다. 길들여졌다. 그런데 한 가지 하지 못한 것이 있다. 뭐냐면 바로 혀다. 혀는 길들이지 못했다. 표범이나 악어나 코끼리나 우리가 생각하기 맹수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졌는데 그런데 이 작은 혀 그거는 길들이지 못했다. 이게 경고라고 보여져야 됩니다. 무서운 것이다. 지금까지도 이 긴 세월 동안에 인간이 모든 것을 다 길들일 수 있었는데 노력해서 근데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있고 영원히 길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인간의 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해악이 반복이 돼요. 이 혀는 쉬지 않고 이건 일정하지 않다는 의미예요. 일정하지 않고 치명적인 독이 가득하다. 결국엔 죽음을 초래하게 한다. 이 말의 위험성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혀를 통제하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혀가 이렇게 무서운 거기 때문에 혀가 이렇게 위험한 거기 때문에 혀를 통제하는 일에 신경 써라. 혀를 통제하는 일에 노력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요. 꼭 기억하십시오. 개인은 말을 통해서 개인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 말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속이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개인을 깨달을 수 있고 시대를 깨달을 수 있고 저는 두 번째로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혀를 통제하는 방법은 혀를 살피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혀를 살피면은 신앙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말을 고칠 수가 있어요. 삶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기도하는 예를 들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은 내가 제일 먼저 듣는다고 모든 말을 다 듣는다고 바로 거기서 힌트가 왔어요. 뭐냐?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세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 듣다가 보면은 거기서 내 신앙과 내 삶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기도할 때 사용하는 그 말을 통해서 내 신앙과 내 삶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 의식하고 대표기도 하고 그럴 때는 예외예요. 그럼
꾸며서 하는 거니까. 그러나 평상시 개인 기도, 매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속을 다 털어놓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가만히 들어보세요. 내 기도하는 소리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인격이 어떤지, 내 삶이 어떤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기도하라 그러셨고 특별히 예수님은 은밀히 기도하라 그러셨습니까?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다 듣도록 하지 말고 은밀하게 골방에서 은밀하게.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속을 다 털어놓으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속을 다 털어놓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는 사람을 내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이런 사람이구나. 대표 기도는 대중 앞에서 하는 거니까 내 속이 다 안 나와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기도니까. 그러나 개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무장을 해제하고 꾸미는 것 다 해제하고 속이는 것 해제하고 내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게 돼요. 왜냐? 처음에는 개인 기도도 하다 보면은 꾸며서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무장이 해제가 돼요. 그리고 내 본 모습이 나오고 본 모습에서 기도가 나와. 이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그 기도 소리에 내가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신앙과 삶과 인격과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봐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봐야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마음과 말이 일치해야 되겠구나. 이것도 고칠 수가 있고 신앙과 행동이 일치돼야 되겠구나. 신앙과 말이 일치돼야 되겠구나. 또 말과 삶이 일치돼야 되겠구나. 이 세 가지를 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기도하면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게 어려운 점이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고쳐야 됩니다. 본인이 발견하고 본인이 고쳐야 돼요. 그리고 제발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니까 나를 좀 확 고쳐주십시오.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회는 주세요. 동기는 주시는데 고쳐야 될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고칠 수 있도록 깨닫게도 하시고 느끼게도 하시고 다 해주세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기억했다가 고쳐야 될 사람은 바로 나예요. 이거를 안 하면은 우리에게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자꾸 더 나빠지는 이유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말이 거친지 몰라요. 그리고 특별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인가 하는데 자꾸 의문이 생겨요.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고 듣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산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보면은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죠. 사회도 마찬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참 두려울 순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더 걱정이 되는 것은 보는 사람은 두렵게 보이는데 당사자는 못 느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나도 오해를 했어요. 왜 오해를 했냐면 이 말세가 다가오니까 하나님이 이 말세에 남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큰 역사를 일으키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생각이 틀렸다 싶어요. 오히려 마음이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물줄기는 지나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에. 이제는 남아있는 사람들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한꺼번에 큰 역사가 일어나기보다는 오히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고 한 사람에서도 한 부분 한 부분씩 고쳐지는 세밀하면서도 온전한 역사가 말세의 사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대비해 보면은 이해가 쉽게 되더라고요. 오늘 두 번째로 권해드리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혀를 살피는데 어떻게 살피냐? 기도할 때 내 말을 통해서 살펴보세요. 꾸미지 말고 속에 있는 걸 그대로 기도하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또 기도로 얘기가 발전이 될 텐데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 생활을 잘못하는 사람은 결과가 별로 없겠죠. 달라고만 하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보면은 말 속에서 본인이 드러날 거예요. 내가 뭘 원하고 있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고 두려워하는지 그게 드러날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나라는 사람을 발견하고 또 내 삶을 발견하고 거기서부터 고쳐나가면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세요. 이 교회에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 교회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세요. 너의 혀를 통제해라.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내 혀를 살펴라. 내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 한번 해보세요. 혀를 살피려고 노력하다가 보면요. 진짜 깜짝깜짝 놀라는 순간이 와요. 내가 한 입으로는 찬송을 하고 한 입으로는 저주를 하는구나. 그거보다 좀 약한 얘기 해주면요. 우리가 한 입으로는 믿음을 얘기하고 한 입으로는 불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믿음을 얘기할 때는 그때는 믿었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불신을 얘기하면 또 나름대로의 변명이 따라오겠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상황이 좋을 때나 상황이 어려울 때나 얘기를 하는 것이지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좋고 잘 될 때는 세상 믿음 좋은 사람이 돼버려요. 말하는 거나 태도가. 상황이 어렵거나 힘들면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 같아요. 그는 고쳐야 됩니다. 그걸 안 고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왜 고치라고 자꾸 권하냐면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같은 사람인데 두 가지 행동을 서슴없이 해요. 같은 사람인데 두 마음이 늘 있어요. 두 마음이. 그래서 이 두 마음을 불행하게도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합쳐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라는 얘기가 참 많이 반복이 돼요. 내 마음속에서 다 있어요. 누구나.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루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저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뿌리가 결국에는 다 나를 위한 거거든요.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면은 내가 불리하거나 유리하거나 힘들거나 편안하거나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니까 나는 그 기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마음이 합쳐지고 생각이 합쳐지고 말이 합쳐지고 행위가 합쳐지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한 인격, 한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분리할 때도 예수님 보세요. 분리할 때도 늘 같은 말씀 하셨어요. 힘들 때도 늘 같은 행동을 하셨어요. 같은 태도, 같은 마음, 같은 말씀, 같은 표정 늘 동일하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고 그 예수님의 힘을 따라 살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죠. 동일하겠습니다. 그 당시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도 난 같다고 보여져요. 어쩌면은 오늘날의 교회가 더 심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그 당시의 교회에다가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얘기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내가 혀를 통제하고 살아야겠구나. 적어도 내 한 입에서는 한 가지만 나오고 하나님께 찬송이 나가고 하나님께 믿음이 나가고 또 사람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바르게 전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혀를 통제하려고 할 때
성령이 도우실 테니까 그 마음을 먹고 늘 사모하면서 생활해 보세요.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의 언어 생활, 그리고 인격, 삶의 열매가 훨씬 달라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